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믿음이라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집중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달팽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방주가 다 지은 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고 큰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방주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갔겠죠.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잖아요. 물에서 있는 짐승 외에는 다 동물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달팽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달팽이도 있습니다.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방주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달팽이가 그 방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 중에서 치타는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120km면 상당히 빠르죠. 그런데 매는 시속 325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죠. 달팽이는 시속 8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주에 구원받기 위해서 달팽이가 얼마나 끝까지 달려왔겠어요. 인내하면서 달려왔겠죠. 달팽이도 참 대단하지만 달팽이를 기다려주는 노아의 식구들도 대단합니다. 방주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다렸다가 달팽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내용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늦더라도 느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 하나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대인들에게서 관건은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니까 경쟁에 있어서 남들보다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더 빠르냐가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든지 루저가 되든지 아니면 승리자가 되든지 그 차이가 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의 승패이죠.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 보면은 속도가 과거에는 속도가 어땠어요? 과거에 모뎀을 가지고 할 때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속도가 500기가 그죠? 이렇게 팍팍팍 돌아갈 때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죠. 세계 최강이라도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소문났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 있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자유 프리 인터넷이죠. 그냥 무료 인터넷입니다. 어디든지 인터넷을 하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팍팍팍팍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무료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상당히 속도도 느립니다. 한번 이렇게 딱 클릭을 해놓으면 화장실 다 갔다 볼일 보고 다 씻고 와도 아직 안 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쓰죠. 못 견딥니다. 성질이 급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안 되면 달달달 다리라도 떨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에 2개, 3개씩을 하잖아요. 급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그렇죠? 속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너무 빨리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면 인명사고예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방하고 만에 하나라도 예방하고 일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해요. 왜?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품을 어떤 공장에서 뭐 DIY 그 제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 조립을 했는데 부품이 한 2개가 남았어요. 뭐 제품은 잘 굴러가고 한 부품이 한 2개 남았어요. 공장에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에 전화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굴러가죠. 잘 돌아가요. 끝.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부품이 2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 잘못됐습니다. 반품하세요. 다시. 잘못했습니다. 반품해서 하고 새로운 제품을 주고 반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제품을 뜯으면은 항상 제품을 뜨고 난 다음에 부품이 이만큼씩 남아요. 우리나라 공장들은 대충 이래요. 왜 그러냐면 볼트를 하나를 꼽아도 볼트에 너트를 한 2개, 3개씩 이렇게 안 빠지도록 와샤를 넣어가지고 꼽는데 우린 대충 2개 들어서면 1개 빼버리고 하고 귀찮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래 부품이 이만큼은 남아요. 빨리 하다 보니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나와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속도전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지금 오늘 서론을 계속 1장 가운데 서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으라. 또 반드시 가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믿어라. 또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을 믿어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이 3가지를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훈련시켰습니까? 모세를 훈련시켰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다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담대하게 만들어 가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3일간의 기간을 먼저 줬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이 40년을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3일을 또 준비 또 시켜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고. 자, 오늘 본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새겨주셨어요. 모든 전쟁 준비가 다 끝났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3일 동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안에 3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가 준비를 잘 하라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무엇을 준비시켰을까요? 이걸 오늘 본문을 좀 초점으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준비시켰어요. 3가지.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첫째 항목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준비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에 관한 문제를 확신하는 시간으로 3일간을 주셨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내린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 이편에 그들에게 준 땅은 길르앗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 찬양에도 있죠. 그렇죠? 시심에도 보면 뭐 길르앗의 기름같이 길르앗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동편 땅을 소유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민수기 32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애굽에서 올라오잖아요. 애굽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에돔 모압 땅을 지나 가지고 모압 땅 건너편에 모압 땅을 피해 가지고 그리고 요단 지금 건너편에 가 있어요. 지금 요단 바로 보는 땅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말씀이 있었죠. 이때 그들이 바라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보니까 길르앗 땅, 여기 길르앗 땅을 보니까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몰라요. 비옥해요. 그들은 어떤 땅이었냐면 지금까지 황폐한 땅을 올라왔거든요.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쭉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땅이 얼마나 건조한 땅이었어요. 나무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막 숲이 가득하고 목초지가 가득하니까 와, 그들 양떼를 먹이기에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예요. 자, 이 세 지파가 자,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만족하니까 우린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가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6절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부유한 지파가 르벤 지파예요. 그리고 갓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지파가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반을 뚝 잘라도 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시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또 므낫세가 반 지파를 차지했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 지파예요. 이 세 지파는 상당히 부유한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들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저 힘 있는 저 부자인 돈 많은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 들어가면 와, 우리도 못 들어가겠다. 우리 안 돼. 우리 못 들어가. 라고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안 들어가겠다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고 그들에게 질책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32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
그들에게 먼저 집을 다 지어줍니다. 아주 든든한 방주, 든든한 방책을 해서 성을 지어서 그들의 여자들, 그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장정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선봉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뒤에 가는 게, 전쟁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봉을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그들이 다시 이 길라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뭐 별일 없잖아요. 가나안 전쟁 할 거고 땅은 받지 않겠고, 땅은 여기 받았으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좋잖아요. 땅이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이 더 커졌잖아요. 12지파가 받아야 될 거를 지금 3지파가 2지파 반이 빠졌으니까 땅이 그만큼 줄어들고 분배하는 것도 줄어드니까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몰랐던 게 있죠.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성경을 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무리 그 땅이 초지고 금이 밑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이 해달라고, 그 땅이 살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얼마나 좋게 봤으면 그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편 땅, 그 길앗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하고 너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시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앞에 약속했던 내용들이죠. 이 땅에 성 쌓고 그들을 잘 보호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선봉에 떠서 싸우고 나서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그곳에 살겠다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뭘 준비했냐면 이 3일 동안 그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선택하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을 다시 이곳에 놔뒀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이 식구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식구를 다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 이 요단을 건너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 여기에서 너희만 가서 그 가나안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신 땅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이 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이 3일 동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말미를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이런 선택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만족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더 좋다고 이 땅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의 영광, 가나안 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을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신 풍성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에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선택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했어요. 우리가 모세하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들을 다 놔뒀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길르앗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눈앞에 있는 것을 쫓다가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우상 숭배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에 젖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으니까 성전 위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가 너무 어렵죠. 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의 영향을 더 받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나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면 안 될까요? 그렇죠? 한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속화가 빨라져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세속화되는데 세상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세속화되는 것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먼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하고는 너무 먼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거꾸로 한번 좀 볼게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밑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왕이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가나안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쪽 건너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건너편에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가지고 이 땅 사람들을 세 두 지파 반 지파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나안 땅 이 저기 아수르 땅 곳곳에다 퍼뜨려 놓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떨어뜨려 놨어요. 왜? 힘을 합칠까봐. 떨어뜨려 놨어요.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떨어지는 것이 이 두 지파 반 지파예요. 하나님께로 떨어지면요 영락 없어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를 찾고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뭐 간단한 밥이죠. 뭐 그냥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딱 제사장이 채가서 세속적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세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걸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선택을 한번 재고해보라고 3일간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일들이 많죠. 특히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인생의 경향, 믿음의 경향이 오롯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선택이 당신의 믿음이에요. 당신의 삶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의 경향이 선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 생각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 요단 동편을 위한 선택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가, 요단 동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제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 세속적인 삶을 위한 나를 향한 삶인지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제고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한다면 뻔하죠. 아수리에 얼마 못 가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절대로 가나안 땅은 망할 리가 없는 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떠난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믿음의 준비예요. 너가 정말로 선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건데 그들은 결국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의 길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3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내 유익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요단 동편을 위한 선택이고 이건 가나안 땅을 위한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영원한 이익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내가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선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